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자,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죠. 화내라고. 화내고 살라고.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부모로부터 혹은 영적 스승, 전문 치료사, 자기계발이나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하고 고요해야 하고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줍니까, 그죠? 자, 166페이지입니다. 자, 미쳐버리거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들 내면에 너무나도 많은 삶이 있는데 도저히 표현할 수 없거나 심지어 거기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 혹은 동물에 대한 성적 충동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당신은 병든 것이 아니다. 미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지나가도록 내버려둬라. 당신이 호흡하듯 그들을 들이쉬고 내쉰다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단지 생각을 통과해가는 그림들, 인식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 떠오른 이미지일 뿐이다. 당신이 그들을 허용할수록 문제가 되는 상황은 그만큼 줄어든다. 당신 자신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라. 당신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순수한 창의성이며 우리에겐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힘이 거의 없다. 우리의 힘은 실제로 생각이라는 극장을 통과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스럽게 껴안을 수 있는 능력, 마음의 음향과 분노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능력,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능력이 있다. 생각을 그냥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 죽음에 관한 생각들이 당신을 방문한다고 해도 당신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들은 언제나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생각들, 소리들, 생생하지만 한낱 그림이나 영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이나 슬픔, 두려움, 분노라는 느낌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신을 휘저으며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미치지 않는다. 때로는 그 느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기도 할 것이다. 그때 그 느낌들에 용감하게 자리를 내어주라. 당신은 절대로 그들의 노예가 아니다.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자각과 인식의 스크린 위에 상영되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도무지 변할 줄도 모르는 그림이나 영상이 아니라 스크린이기 때문이다. 스크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림이나 영상이 그 위로 스쳐 지나갈 뿐이다. 당신 자신의 안에 방을 마련하라. 빛과 어둠을 위한 방, 이상한 것, 괴상한 것, 에로틱한 것, 금기와 기이한 것, 불편한 것들을 위한 방. 어떤 것도 억누르지 마라. 아무것도 부정하지 마라. 그들 가운데 당신을 조종하거나 겁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들이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급진적인 자기 사랑은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즐거움이다. 그 존재 안에서 난폭해지는 것을 허용하라. 자유로워지고 살아있도록 해라. 그리고 알라. 당신에게 그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되게 큰 위로가 되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를 막 죽여버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성적 충동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파괴적인 생각, 아니면 사람들이 사이코라고 부르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병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들조차 그냥 허용해라. 여러분 안에 그것들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허용해라. 어떤 것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이미지일 뿐이고 여러분은 이미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스크린이다. 스크린은 망가지지 않는다. 떠오르는 그림들 이렇게 비춰낼 뿐이지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그것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허용해라.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들이 있구나. 그냥 있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난 이상해. 난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과 뭐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허용하고 마음속에 그냥 그것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것들과 싸우지 말고. 별일은 된다의 그 마이크 싱어 씨도 그러잖아요. 마이크 싱어 씨가 에고랑 싸웁니다. 그죠? 에고랑만 맞서 싸웁니다. 이겨내려고. 에고는 뭔가 욕망의 덩어리고 막 이상한 생각들 하고 막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맞서 싸우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맞서 싸우다가 깨닫죠. 아, 에고라는 존재는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야 되는 나의 친구구나. 그래서 허용합니다. 허용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죠. 그렇게 같이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무서워할 만한 뭐 파괴적인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 아니면 되게 이상하고 야한 생각들 들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허용해라. 그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비춰내는 존재이다 라는 거. 책 내용을 들으면 아직도 제 안에 관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레스터 레븐슨 씨의 끝까지 가라 하는 내용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도와주는 책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들을 허무는 것을 도와주는 책, 직접적으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저도 사실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게 좋아하는 말이라서 좀 좋았어요. 보면서 마음도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왜냐면 저도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관념들을 갖고 있고 이건 옳고 저건 뭐 그르고 하는 저마다의 기준들, 판단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스스로한테 갖다 대면서 아, 오늘은 마음 공부를 조금 덜 했으니까 잘못 보냈어. 아, 오늘은 마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잘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 한참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근데 여태까지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그죠? 아,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고 했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저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어.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좋고 그름이 항상 우리의 판단에 있는 건데, 우리 생각에 있는 건데, 그걸 놓아버리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죠. 자, 185페이지를 볼게요. 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자,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죠. 화내라고. 화내고 살라고. 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부모로부터 혹은 영적 스승, 전문 치료사, 자기개발이나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하고 고요해야 하고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여유롭고 튼튼한 토대를 갖춰야 하고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줍니까? 그죠? 물론 우리는 동정적이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이타적이고 수용적이고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한다. 분노는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감정이며 그런 상태를 이겨내어 그 너머로 가야 한다고 배웠다. 아름다운 이상, 아름다운 꿈이다. 그러나 여기 이곳에는 다른 것이 있다. 우리 내면 아이는 때로는 좋은 것에 똥침을 가할 수도 있다. 멋진 것이나 사랑스러운 것, 위로가 되는 것, 심지어 행복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똥침을 날린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는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상처 입은 느낌, 분노와 두려움, 때로는 혐오감 같은 걸 느끼는 우아하게 자아 도취에 빠진 내면의 존재가 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내면의 존재에 입을 꾹 닫고 있을 때, 억압하고 숨통을 조일 때, 그것은 무의식 깊은 어둠 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에 휩싸인다. 그것은 순수해서, 여기서 에고를 말하는 거죠. 에고. 그것은 순수해서 사랑 어린 관심을 갈망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분노를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분노를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친절하고 선하고 행복해지라고. 마침내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배웠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느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억압과 거부다. 자, 우리 세상의 모든 고통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이런 우리 평소에 하고 있는 억압과 거부이다. 분노를 억누르고 화를 억누르고 슬픔을 억누르고 괴로움을 억누르는 그런 것들로부터 고통과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고통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들은 자연스럽고 해가 없는 에너지다. 그저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움직이기를, 평화롭게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에서 잊혀진 내면에 있는 작은 존재가 분노를 터뜨리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빼내기 시작하고 우리를 억압과 무기력과 탈진에 빠뜨리고 삶으로부터 숨고 싶게 만든다.
억압된 분노는 우리의 중독 증세와 충동의 먹이를 준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만성 통증과 과민 증세를 키우고 병을 키우고 심지어는 자살과 살해 충동까지 일으킨다. 결국 우리는 다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부정하고 입을 다물려고 한다. 우리는 이 내면의 존재를 파괴하거나 걷어낼 수 없다. 그는 단지 어릴 적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달라며 보채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를 파괴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를 더 깊이 파괴하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저 힘을 키울 뿐이다. 위대한 치유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들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런 다음 우리의 살아있는 진실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사랑과 빛과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버린다. 늘 그렇게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 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의 인정은 자아를 위한 죽음, 두려움과 억압의 힘에 눌려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진짜 자아를 위한 완벽한 위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장되어 있는 분노를 모두 꺼내어 의식으로 초대함으로써 마침내 그 분노와 마주할 수 있다. 우리는 분노에 찬 내면의 존재와 연결되고 마침내 그를 우리의 두 팔로 부여안고 그를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도록 놓아둔다. 그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내려가라.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실망하고 슬프고 망각된 존재의 느낌을 받는가? 그는 외면당하고 학대받고 구제불능으로 여겨지고 안전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가?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오려고 애쓰는 우리의 연약함이 행하는 몸짓이 아닐까? 우리의 더할 수 없는 매력적인 관심과 주의를 이 귀한 어린 존재에게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라. 그에게 집을, 목소리를 주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그의 노예가 아니라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친구가 될 때, 그 안으로 숨을 불어넣을 때, 온화한 인식으로 분노를 진정시킬 때 큰 기쁨이, 진정한 친밀함의 기쁨이 우리 자신과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은 분노의 반대편이 아니라 한가운데 자리한다. 평화는 우리 자신을 부여잡고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생겨난다. 분노의 거대한 힘은 해롭다고 알고 있거나 실제로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혜롭게 보호해준다. 그 힘을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 분노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패한 존재이거나 영적으로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귀중한 고아이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 화내라고 했죠, 그죠? 분노하라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화내셨다. 물론 이제 우리랑 똑같은 일로 화를 내고 그러진 않으시지만 근데 화를 내라. 화내고 살아라. 화를 허용해라. 피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려고 할 때 이것들은 더 많은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서 우리를 더 파괴하려 될 것이고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저 허용해라. 이건 마치 내면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아이인 거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냥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과 맞서 싸울 때는 이거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들의, 이 감정들의, 이 에고의, 이 내면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 2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자, 외로움은 당신이 얼마나 유명하든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있든 존재함 자체에 내장된 외로움이다. 이것은 당신을 매 순간순간 집으로 호출한다. 이곳으로 돌아오라. 몸으로, 지구로, 묶이지 않는 그대로인 오늘로, 만물의 경이로움으로, 봄날의 가슴 저미도록 푸르고 푸른 풀밭으로, 믿을 수 없이 푸르고 푸른 여름날의 하늘로, 마음을 끊어낸 창조의 진실로, 당신이 말로 옮겨 놓을 수 없는 아름다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 당신이 거머쥘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떠나 현재로, 삶과 함께하는 이 친밀함으로, 이것은 당신과 분리되거나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는
만물과 당신을 깊이 있게 진정으로 연결하는 외로움이다. 이것은 건강한 외로움이다. 이것은 자신과 가까이 머물도록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 이것은 진짜 명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주해야만 하는 외로움이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당신의 온갖 중독증을 끊어낼 때 당신은 이 외로움과 친밀해지고 외로움을 보살피고 외로움과 더 가까워지고 외로움 안으로 사랑의 숨을 불어넣고 외로움과 대화하고 외로움을 당신의 안으로 초대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외로움을 노래하고 외로움을 춤추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모든 인간의 가슴에 존재하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의 존재의 중심에 놓인 쉼과 휴식과 사랑과 안정감에 대해 풀리지 않는 갈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의 가슴은 연민으로 열릴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분리와 분열의 스토리, 나는 포기한 존재야 라는 제목의 블록버스터 영화로부터 빠져나와 오묘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외로움, 순정한 자유라는 존재의 외로움과 깊고 진하게 연결될 것이다. 당신의 내면은 외로운 존재와 만나고 그것을 사랑하고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창조의 정점에서 삶에 닿을 것이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 치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 물속으로 뛰어들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책에서도 외로움을 느껴라. 사실 외로움은 축복이다. 비탈리 기베르트의 미래 모델링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은 축복이다. 지금 이 순간에 외로움을 느껴라.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껴라.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우리를 더 깊은 내면, 더 깊은 나, 참나, 현존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상태이다. 그걸 피하지 말고 그것에 머물러라. 당신이 아무리 많은 추종자가 있고 인기가 많고 막 1000만 팬, 1억만 팬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이 내재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존재와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깊은 내면으로 돌아서 이 깊은 나를 만나게 되면은 그 외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외로움을 피하지 말아라. 외로움은 결국에는 진짜 명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는 것이다. 그 외로움의 순간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일단 끊어내라는 거죠. 이게 그게 뭐 핸드폰도 됐고 뭐 SNS, 유튜브 수다 떠는 거, 영화 보는 거, 뭐 드라마 보는 거,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우리 이제 외로움을 달래보잖아요, 그죠?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을 그렇게 하지 말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외로움에 온전히 머물러 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책 너무 좋은데 중간에 보면 2장 반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걸 100% 다 혹시나 사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